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형제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은사도 부족하고 본도 되지 않은 형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 나와서 전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교제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창세기의 그 나헬과 레아와 나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월 달에 성경 읽기에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레아와 그 나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형 에서와 쌍둥이였는데, 형이 이 사냥하고 와서 배고파 있을 때에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 기력이 다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죽기 전에 이제 장남 에서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에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꾀를 내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제 에서를 대신해서 분장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축복이고, 또 이삭에게 했던 축복이고, 그 자손에게 심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큰 복을 주겠고 창대하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을 내리는데, 이제 그 축복을 야곱이 몰래 에서 대신 눈이 흐리고 보이지 않은 그 이삭 앞에서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에서에게 축복해 줄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할 때에 에서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이 동생 야곱을 자기를 2번씩이나 속이고 장자의 명분도 몰래 뺐고 또 하나님의 그 장자에게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까지 몰래 빼앗아간 이 동생 야곱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도 그것을 알고 어머니가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피신을 시킨 곳이 하란,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고향,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란 땅에는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몸을 피하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란 땅으로 이제 도망가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망하는 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때에 왜 에서인 장남에게 내려야 될 그 권리를 몰래 탈취한 동생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을 하실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있는 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2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29장 13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성경 이렇게 읽고 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3절입니다. 29장 13절.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류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였더니 이제 라반이 그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엘을 먼저 만났고 이제 인도되어서 이 라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아주 기쁘게 영접을 했고 야곱이 자기의 모든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이 지나갔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나엘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나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나엘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나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거하고 아마 성실하게 양을 치고 양을 아주 잘 이렇게 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실한 모습과 친족인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공짜로 너에게 일을 시키겠느냐. 그래서 네가 조건을 제시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딸이 있었는데 위에는 레아고 아래는 나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엘을 처음에 오면서 먼저 이 29장 1절부터 보면 얼굴을 봤고 이 17절에 16절에 본 대로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나엘이라. 17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나엘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나엘은 정말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을 연애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인 레아는 여기서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알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아마 뭐 눈이 흐렸다든지 아니면 눈동자가 막지 못했다든지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나엘에 비해서 레아는 총명하거나 아리따움이나 이 세상 모든 조건으로 볼 때 차이가 좀 나는 여인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엘을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일을 하는데 수일처럼 여겼더라 하는 정도로 너무나 빨리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 하는 일이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이 지나가지고 나반하고 약속한 날짜가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결혼식의 이쪽 문화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밤에 신부가 있게 하고 신랑이 들어가는 이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은 먼저 그 신혼방에 먼저 들어가서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엘을
7년 동안 기다렸던 나이를 7년 동안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이런 나이를 기다렸는데 모르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엘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썩 좋아하지 않았던 레아가 그 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삼촌 나반에게 찾아가서 삼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삼촌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또 여기 문화가 어떻게 동생을 먼저 결혼을 시키겠니? 그러니 언니부터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 대신 이제 이렇게 됐으니 7일을 더 내와 함께 있으면 나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일을 더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결혼 예식을 다 마무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7일을 더 있어서 정식으로 부부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엘하고도 부부가 됐습니다. 대신 조건이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엘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레아를 얻게 됐고 다시 또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7년 동안은 뜻밖의 부인이 2명이 생겼죠. 부인이 2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엘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였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나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고 자기가 평소 썩 좋아하지 않았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벤이라는 큰 아들을 장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누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는가? 3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총이 없다라고 합니다. 총이 없다. 총이 없다라는 말이 사랑할 총입니다. 사랑할 총. 한문으로 사랑할 총자인데 총이 없다. 레아에게 사랑스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알력이 부족했다 라고 했죠. 또 하나의 또 단점이 있는데 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먼저 태를 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벤만 준 게 아닙니다. 33절에 시므온을 주었습니다. 34절에 레이를 주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유다를 또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레아에게만 아들을 연속으로 주는데 장남 누벤을 시작해서 둘째 차남인 시므온, 세 번째 레이, 네 번째 유다까지 연속으로 아들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총자는 아까 사랑할 총자라고 했는데 우리 은총 형제가 그 총자가 사랑할 총자일 겁니다. 총에 그러면 남달리 귀엽게 여겨 사랑함 이런 뜻이고 은총이란 말은 높은 사람에게 받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이 은총을 받았다라 하면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 해서 은총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높은 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입었을 때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으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그 은총 형제가 쓰는 총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총자일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야곱과 그 라헬은 훨씬 더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이런 견딜 수 없는 이런 슬픔을 주는가? 둘 다가 편안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아는 내 아대로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주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엘은 사랑함으로도 이 자식이 없으므로 이가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 내 종을 통해서 자식을 좀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라헬의 종은 빌하였습니다. 빌하 여종 몸종 여종인 빌하에게 내 대신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하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단을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라는 둘째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 종인 빌하가 이렇게 낳습니다. 했더니 레아가 또 내 몸종하고도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레아의 몸종은 실바였습니다. 그래서 실바는 각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레아를 축복하셔서 아들을 또 낳게 했는데 이스사갈과 스볼론 두 아들을 또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엘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또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과들,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왜 라헬과 야곱과 좋은 이런 관계로 해서 자식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레아를 아내로 주셔서 레아의 마음을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거하게 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살게 됐는데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35장 19절입니다. 나엘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제 나엘이 그 사랑하는 나엘이 둘째 아들, 나엘의 둘째 아들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로부터는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이게 난상이 돼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이 베냐민을 낳다가 나엘이 드디어 죽습니다. 죽었는데 여기 보니까 나엘이 죽음에 에불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나엘이 죽고 가는 길 베들레헴에 나엘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이렇게 흘러서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3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네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네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혔던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묻혔던 곳,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묻혔던 곳에 이제 야곱과 그 안에 레아가 묻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더라라고 했고, 여기서 보면 레아와 함께 그 열조,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간 그 열조의 무덤에 함께 묻히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보면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했던 축복을 그 12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예언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합니다. 동일하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문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아담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보 안에 6절에 보면 그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하는 게 나오고, 16절에 보겠습니다.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다윗을 낳고, 이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기에 좀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삭이 장자는 누벤이었거든요. 누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네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였는데 에서는 성경 가운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역사로 시작되는데 요셉에게서 유다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고 나엘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루벤도 얘기하지 않았고 요셉도 얘기하지 않았고 유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을까? 물론 그 당대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하반기에는 요셉인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애굽에서 많은 민족을 형성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거기에 정말 그 식량이 없어 죽을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가족들, 아브라함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인도해서 애굽에서 크게 살게 하고 거기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그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큰 일을 요셉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일을 했듯이 나엘의 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일을 했지만 또 성경 한 부분에 대해서는 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여기서 나왔는지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레아의 총이 없고 또 알력이 부족한 그런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상적인 약속 관계에서도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들을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엘도 고통이었고 레아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12지파를 만들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시대의 역사를 만들게 되고 또 신약으로 연결해서 신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나 보면 일꾼 같고 일할 만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 가운데서 어떤 자매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많이 부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했는데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는 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모두에게 다 갖는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엘과 함께 장례되거나 한 무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같이 레아와 나엘과 야곱이 함께 무덤을 사용하지도 않고 나엘은 따로 있었고 레아와 함께 이렇게 무덤을 조상의 열조들과 함께 묻혔던 게
또 장자인 누벤을 통해서 역사를 계보를 이어간 것이 아니고 또 그 주인공인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도 아니고 정말 큰 일을 했던 그 요셉을 통해서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만들어 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 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충분히 결과를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그분들이 와서 교회에 있으면 교회 자랑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그냥 부흥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문벌이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것,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사람이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한들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문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부족하고 약하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의로움과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에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과 비교할 때에 지극히 세상적으로 보면 낮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의 계보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후의 계보는 바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계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났던 그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그 계보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가난했던, 부했던, 부족했던, 약했던, 약점이 너무 많던 그런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에게 정말 많이 부족하고 총도 없고 알력이 부족한 이 내 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세상에 내놓을 게 없고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의로움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 의로움과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계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역사의 축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이 창대하게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하나 더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들을 만들어 가느냐. 당연히 레아일 것 같았지만 물론 레아를 통해서도 일을 하셨지만 라헬을 통해서 일도 하셨지만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그 조상의 계보에 유다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자손 아들인 유다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임 안에서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것보다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결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